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제가 부재 중인 송현욱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재탕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다른 걸 하나 썼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치기라는 이런 아주 독특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의 특별한 점은 뭐냐? 이 균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균열을 더 부각되게, 여기 그림 나오죠? 더 부각되게, 더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균열을 따라서 오칠이나 밀가루 풀칠 같은 접착제를 바르고 그 금가루를 뿌려서 이제 흔적을 더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깨어졌던 이 그릇의 상처는 이 흠집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흠집이 아니라 그 그릇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유하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원된 그릇은 이 깨지기 전의 그릇보다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만히 보면 이 킨치기가 보여주는 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 오늘날 현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완벽함을 강요받는 시대. 그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뜨죠? 인스타그램 피드에 보면은 갖가지 사람들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멋진 순간들 쉴 새 없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는 이력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흔적들을 거기에 남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라는 그런 이력들만 빼곡하게 채워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 금간 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도무지 상처받지 않은 듯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쿨해야 되죠. 그리고 언제나 밝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어릴 적 부모님 몰래 도자기를 깨고 마치 깨진 조각들을 이제 얼기설기 아슬아슬하게 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이제 금이 간 선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던 그런 어릴 적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자기는 바람 한 번에, 사람 손길 한 번에 완전히 다시 부서지기 마련이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막타를 날립니다. 너의 흠집은 곧 너의 가치의 하락이야.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무언가를 포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인간성과 생명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금이 간 인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간 인생을 매우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야곱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삶은 이 세상적 기준에서만 볼 때 인스타그램 피드에 막 올라가고 뉴키즈에 나올 법한 그런 화려한 성공적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둘째로 태어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첫째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야곱,
그리고 빈손으로 시작해서 결국 거부가 된 의지의 사람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통해 한민족을 이루는 한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람 야곱,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어서 극적으로 제외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이 요셉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히 보내는, 또 그의 곁에서 눈을 감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수성가했죠. 자녀가 성공했죠. 또 걱정할 것 없는 복된 노후 맞이했죠. 이보다 완벽한 성공 서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모아서 인생 네컷을 찍어보아라 하면은 어떤 사진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작년들 설교할 때는 인생 네컷 설명한다고 장하게 제가 한 5분을 설교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따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네컷 야곱 뭘 선택하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양했을 때,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의 실체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네컷 다 고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무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 바로 왕에서 자기의 인생 네컷을 딱 하고 내놓는데, 야곱은 어떤 인생 네컷을 내어놓습니까? 결코 이렇게 화려한 인생 네컷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눅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어서 내 장점을,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막 어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왕 앞에서도 이 할아버지 야곱은 어때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 네컷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급하게 시험 치려고 무인 사진관 가서 찍은 그 잡티고 주름이고 투턱이고 다 드러난 이런 증명사진과 같은 이런 고백을 내어놓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목과 비견하여 말씀드리자면 내 인생은 금투성입니다. 깨진 것 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깨어짐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그냥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곱의 인생의 실체는 뭐냐? 매끈한 백자와 같은 도자기가 아니라 실상 보면 금이 간 흔적이 가득한 그런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균열이 간 모든 것을 따라서 은혜라는 황금으로 다 채워 넣으시고 마침내 그를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또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복의 근원으로 그 하나님의 킨즈기 그릇으로 빚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열심히 산다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 청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는데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고 또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같이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금이 간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금이 간 흔적, 이 험악한 세월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뭐냐? 우리 인생의 금은 곧 뭐냐? 우리를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그토록 험악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인생을 얼핏 보면 외부적인 조건으로 또 다른 사람이 괴롭혀서 그렇게 균열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생은 야곱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균열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장자로 택하셨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세울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보다
자기의 장꾀와 인간적인 욕심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스로 자처한 인생의 균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죽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장에 지쳐 굶주려 아우 죽겠다 하면서 온 형에게 죽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얘기한 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죽 한 그릇 주겠다. 그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가 자처한 인생의 두 번째 균열은 뭡니까? 아버지의 천막에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염소 가죽을 팔에 두르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죠. 목소리를 의심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다를 애섭니다. 목이 좀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다 이렇게 가로채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일사천리로 확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순간부터 험악한 세월들이 본격적으로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 뭡니까? 가족 공동체. 거기서부터 이탈되었습니다. 가장 자기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힘센 자기 형 에서가 도리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등지고 떠나서 결국 그렇게 형을 속이면서까지 얻었던 장자권이 아무 쓸모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에게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알지 못하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쫓겨가듯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 그의 이름값을 하면서 그동안 남을 속이며 사는 것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이 더 큰 속이는 자, 자기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지독하게 당하는 머슴살이를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20년 동안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지만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는 사기를 당했고 이후에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마치 요즘에 힘없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였던 그는 이제 남에게 처절하게 속는 이 인생의 균열, 이것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의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 거울을 통해 그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다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험악한 세월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었다? 그 인생의 노년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다른 아들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아들들은 찢어진 요셉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깜짝같이 야곱을 속이죠.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찢어 죽였나 봅니다. 예전에 야곱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 가죽을 이렇게 둘러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거울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속아서 이후 2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을 부르짖으며 죽음보다 더 큰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죠. 내 방법, 내 꾀, 내 욕심이 기도의 자리를 건너뛰어서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된다면 그는 반드시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정직한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비로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 힘으로, 내 꾀로 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험악한 세월이 그 금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이 정직한 자기 직면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빛이 내 삶에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와 내 욕심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금강곳에 도리어 금빛 금가루를 채우는 그 첫 단계임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잘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금강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야곱 같은 그런 욕심과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내 의지, 그것 때문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 금을 금간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금간, 이 험악한 세월의
은혜는 뭐냐? 학교의 은혜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것이죠.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강하고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에게 지지 않았고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지혜로 없던 길도 뚫어내는 그런, 사실상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도 바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간상일지 모릅니다. 그가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이 온갖 방해를 다 했지만 거대한 부를 일군 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의 강함을 의지하는 이상 진정한 평안과 복은 누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들, 그의 힘과 지혜와 속임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배우는 그 험악한 세월들을 학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했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가진 그 수많은 재산, 자수성가한 이력들, 또 자기가 누리던 많은 종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들을 야복강 너머로 다 보내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짝도 이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밤 그 씨름 끝에 더 얻은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잃었습니다. 뭐냐? 자기의 남성의 힘, 가장의 힘을 상징하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그 시간 이후에 그는 쩔뚝이는 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의 이름이,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더 약해졌지만 그의 존재는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강함과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이기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학교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가르쳐줘도 안 되는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갈 때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취업과 또 그런 이 시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험악한 세월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바닥에서 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재산들, 여러분 7년의 대기근 앞에 쓰일 수 있었습니까?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으며 왕자처럼 눈동자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사람 요셉도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노년에 얻은 마지막 보물이었던 베냐민, 이 아이를 보내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가족들을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의 이 험악한 세월들마다 새 길을 알려주시고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전할 때 여러분들 운전하는 청년들도 아마 내비게이션을 다 쓰겠죠. 그런데 저 같은 이런 반골 기지들은 이제 초행길을 가면서도 이 내비게이션을 믿기보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저쪽보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대로 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뒤에서 저희 세 자녀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띵띵 하죠. 띵띵 하면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우리 인생에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 때로 우리 인생의 이 험악한 세월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띵띵 하여 알려주는 경고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뭔가 잘못된 것 같긴 같아. 근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너무 아까워. 내가 그동안 쏟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 아까워. 도무지 재탐색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재탐색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 험악한 세월이란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동안 너희들 얼마나 열심히 했니? 그러나 내 힘과 내 꾀로 하다가 경로를 이제 이탈해 버렸으니 이제는 나를 한번 믿고 나의 길,
은혜의 길로 재탐색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제대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삶에서 겪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내 힘이, 내 어깨의 힘이 드디어 다 빠져버리고 내 교만이 다 깨어지는 그 학교의 교육이 끝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드는 제대로 된 은혜의 길을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맡김의 자리,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배우는 학교, 이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인생의 균열을 통해 우리 인생에 채우시는 놀라운 금빛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험악한 세월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캔버스의 은혜입니다. 뭐냐?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난 이 인생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섭리의 캔버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개인에게는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바라본다면 그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 인생의 세월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탁탁탁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그는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 요셉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아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그 변방 출신인 그가 어떻게 그 당시 초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끔찍한 고대근동의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과 고대근동의 수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기와 질투라는 이 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통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이 별로 고깝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 만날 때에 엄청난 가난을 경험하고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순간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그 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뜻이다 했을 때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제 인생은 이대로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수없이 묻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험악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 그 험악한 시간, 그 끔찍한 균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슬픈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죄악, 고통과 눈물, 억울함의 이 모든 조각까지도 다 끌어모으셔서 당신의 거대한 그 캔버스 위에 올려놓으시고 섭리를 그리시는 놀라운 명작을 작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오늘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험악한 세월은 결코 쓸모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그려내는 섭리의 캔버스이자 우리의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의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일어서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화가가 첫 붓을 떼고 이렇게 몇 번의 붓질을 터치하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하여서 보아도 이 사람이 무엇을 그리는지, 무엇을 작품으로 드러낼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천 수만 번의 붓질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작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작가를 믿고 내 인생의 균열을 캔버스로 내어드리며 여러분 기대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라는 깨어진 인생이라는 이 캔버스 위에 하나님은 킨지기 장인과 같이 섬세한 붓질로 금빛 은혜를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명작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반전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온 늙은 초라한 나그네 야곱이 당시 세상의 왕이었던 세상의 우두머리였던 바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아첨이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고 지금 나는 당신의 도움이나 허락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늙은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실현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영적 자부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세상들보다 더 도덕적인 것 있습니까? 더 실력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부분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하려면 스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높은 학벌, 높은 어학 점수, 화려한 경력, 인턴 경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스펙은, 하나님 회사의 스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력서에서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상처와 실패의 이력서를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좋은 스펙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때 넘어져 봐서 지금 저 넘어진 형제 자매를 일으켜 줄 수 있겠구나. 너가 그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봐서 저 아파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겠구나. 너가 그때 처절하게 실패해 봐서 지금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저 사람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스펙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130년 이 험악한 세월이야말로 세상에서 모자랄 것 없는 가장 부유한 왕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스펙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지금 금간 것이 있습니까? 그 흔적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회사의 스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금이 가겠죠. 금이 갔다면 이제 그 틈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금빛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